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육체적 결합에 의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이 땅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존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체휼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게서 또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외로움이 더 깊어진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지만은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방에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불안할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인류,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참된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하여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요셉에게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밝히는 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 모두를 지닌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한 그러한 무음의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반대로 인간은 죄를 지닌 육체적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과 또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순결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의 성취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절대 고정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문학과 예술과 종교 등 다방면에서 이러한 사조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일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슬람의 주장처럼 마음의 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시나 석가 모두 인간일 뿐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그 본질 속에 원죄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인류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암송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 신약 시대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음역하면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지닌 의미가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사의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할 것이다. 왜 일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으로서 왜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따지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세계 각 나라의 헌법을 보면은 모든 인간을 대단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 인권, 유린 등 비인간화시키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인류의 구원을 오신 메시아가 이러한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엽적인 이러한 여러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의 한 사람, 운동가, 혁명가, 치료가 혹은 복을 주는 자 등등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니그렌이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에로스적 종교이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도와 고행을 통해 행위를 통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혹은 선행을 통해서 신께 접근하려는 종교를 에로스적인 종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가페적인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온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첫째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두 번째 이름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는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써 생명의 모든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원인도 모른 채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놓여진 장벽인 죄를 제거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을 채울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대답하지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해 당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건강이나 명예나 부귀나 물질, 영화, 복과 같은 지엽적인 것들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면은 여러분의 일생이 형통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곧 천국의 평화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며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짧은 육신의 삶이 전부이지만은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이 땅의 지금 시대 그 어떤 소리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